자, 교재가 있으신 분들 164쪽을 펴시고,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순종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갖고자 합니다. 자, 교재 164쪽의 중간 밑에 보시게 되면 순종의 영역과 대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순종의 영역 그리고 순종의 대상이 또 무엇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 교재를 가지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교재 164쪽의 내용 1번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난주에 164쪽의 그 위에 쭉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무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서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영역이 무엇인가? 자,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 어떤 영역에서 어디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라고 교재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교재의 내용 보면 네 가지로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가족들. 둘째, 자기 자신. 셋째, 소유물. 넷째, 기타 그 외의 여러 가지 것들. 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어떤 영역이냐 하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자기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서, 또 그 외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제 우리가 단어를 하나 살펴봐야겠는데, 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부인, 부정한다는 거죠. 부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자, 다시 한번요.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는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이게 부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 어떤 내용이나 어떤 사실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그대로 이 이야기 속에 가져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그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글자 그대로를 사전적으로 그냥 풀이하면 그런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올바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자신이 옳다고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거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거,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꾸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정하는 거, 다시 말해 자기가 옳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밑에 내용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가족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 이 자기를 부인하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문제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27절 그리고 33절의 말씀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14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25절과 26절의 말씀에서 또 27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자기네 처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혹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부모, 자기의 처자식, 자기의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 미워해야 제자가 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문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번역된 문자만 그냥 읽다 보게 되면 야, 이건 좀 이상하네. 예수님을 따르려면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미워해야만 내 제자가 된다.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식도 미워하고 형제자매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을 때 이 미워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날 우리는 그냥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번역하면 미워한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을 우리가 잘 쉽게 알아채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밉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죠. 정말로 말 그대로 미워하는 겁니다. 아주 매우 싫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려면,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 다 미워해야 한다. 이것은 마음의 감정에 싫어하는 감정, 그 미워하는 마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랜 전통 속에서 자기 조상들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왔던 지혜로운 말씀들을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미워한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은 잘 아는 겁니다. 자,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랜 구약의 전통 가운데 이것은 미워한다라고 하는 감정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념하고 또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의미상으로 이 이야기의 뜻을 좀 더 의미 있게 번역을 하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포기하고 혹은 자기를 단념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부인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을 오히려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단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부모, 자기 처자식,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단념하고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쉽게 말하면 더 많이 사랑하면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자매나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즉 이 말은
더 많이 사랑하면, 이것을 더 많이 사랑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이야기를 구약 성경의 많은 성경의 이제 지혜 책들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단념하는, 그래서 이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제자는 자기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한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그 모든 가족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에서는 자기 자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처럼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더 아끼다 보니 결국 그 다음에 말씀되어 있는 누가복음 9장 23절의 그 뒷부분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자기 자신은 끊임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포기하고 단념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할 때 그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한다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자존심,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을 때 가장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자존심의 영역은 참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포기하기 어렵고 단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스스로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만 옳다 생각하는 그 마음과 더불어서 조금 더 누군가에게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때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이 아주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들, 이것이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순종의 영역,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이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고 단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처자식이나 형제자매나 이런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의 내용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의 영역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물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이 누가복음 14장 33절의 이 말씀은 이단들이 굉장히 악용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그러한 사이비 교회들, 아주 이단 종파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담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못하면 결국 자기의 소유를 다 내버리듯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만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그 완고한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런 나의 마음 속에 내 모든 것들은 내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소유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걸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유물도 그 소유물의 소유권은 주님 앞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결국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순종의 영역은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순종의 영역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중에 이제 마태복음을 아침마다 읽으면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바로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사람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결국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이 주인 되시니 주님께서 쓰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 바로 그런 순종의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순종의 영역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교재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물질적 소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영역의 내용들을 좀 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교재에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질적 소유에 관한 문제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에서 중요한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실 때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 청년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물질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는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는데 물질에 대한 태도보다 더 좋은 시금석은 없습니다. 물질 문제에 관한 순종은 헌금을 잘하고 구제를 잘하는 것으로도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면에서 어떤 생활 양식으로 사느냐, 이것이 더 관계가 깊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치하고 낭비한다면 헌금과 구제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해도 물질 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순종을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순종, 나의 소유물에 있어서의 순종도 결국 이 순종은 바로 나의 생활 양식,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생활 방식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들여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는 삶, 특히나 소유물에 있어서도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처럼 내게 맡겨주시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을 뿐,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물질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의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교재가 아주 균형 있게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아니하고 검소하면서 또한 절약하면서 자기의 소유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이것을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순종의 영역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순종의 영역은 나의 모든 전 영역이 순종의 영역이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순종의 대상이 되고 순종의 영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의 삶의 모든 것에서 주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자, 166쪽의 중간에 보면 두 번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순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인생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영역이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허락하거나 부과하시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세 번째 줄의 그 끝에 보면 주님이 허락하거나 부과하시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도 순종이다 라고 우리 교재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받을만 해야 합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도 순종이다 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단련시키시려고 내 삶 속에 고난을 그대로 부과하시고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내가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순종의 영역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그 예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나 잔혹한 형벌이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바란다고 주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도 순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면서 순종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순종,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연속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고난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마음에 많은 괴로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생의 삶에 참 힘겨운 일들이 겹겹이 쌓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인생의 그 어떤 고난도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것, 이것도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고난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의 고난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순종이다. 바로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순종이야말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마도 깊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정말로 신앙의 그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뭔지를 알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괴로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의 가장 마지막 절정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이 괴로움도 주님과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견디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가겠습니다. 영적으로 여기서 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더 강하게 단련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난을 맞아들인다면 우리는 고난조차도 순종으로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더 깊은 거룩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은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밑에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섭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자, 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전도서 7장 14절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형통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매우 고단하고 매우 괴로운 날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두 가지가 우리 인생 속에 계속해서 병행하며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능히 자기의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와 내 삶에 형통할 때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면서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면서 나의 허물과 죄는 없는지 살펴보고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고난을 견디어내는 것, 이겨내는 것, 기도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도 순종이라 여기면서 주님 앞에서 참아내는 것, 믿음의 힘을 가지고 견디어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아주 복된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괴로움이 많은 고난의 세월에는 되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서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내가 이 고난조차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밑에 내용 2번을 보시게 되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는 것, 고난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형통한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믿음을 얻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은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이것도 은혜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참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영적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의 119편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늘 이 1:1 제자 양육 이 말씀 교재를 좀 펴셔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이 많은 고난들이 있을 때에 더더욱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 여기면서 내가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견뎌내면 주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고난들을 견뎌내시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교재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순종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이 죽음이란 구체적으로 우리의 자존심의 죽음이며 우리의 특권의 죽음이며
우리의 편견의 죽음이며 우리의 야망의 죽음이며 우리의 안락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깊이 좀 묵상하며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 어떤 죽음이냐 하면 순종의 죽음이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것이 죽음의 길이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에서도 이 죽음이란 구체적으로 우리의 자존심의 죽음이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처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어야 할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의 죽음이다. 자존심의 죽음이 일어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 내밀어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선뜻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인사하지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은혜를 달라고 손 내밀지 못합니다. 자존심의 죽음이 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 교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존심의 죽음, 특권의 죽음, 편견의 죽음, 야망의 죽음, 안락의 죽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바로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정말로 우리가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 자기 죽음,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자존심의 영역에서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존심이 내려놓아지고 자존심이 주님 앞에 참으로 무릎 꿇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은혜가 가로막힙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더 한층 깊어질 수 있지만 거기서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합니다. 자꾸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시험에 들고 내 마음의 은혜가 더욱더 감소되고 내 마음의 믿음이 점점 위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가 그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어떤 죽음인가? 자존심의 죽음. 다른 것은 다 기억을 못해도 이거 하나를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내가 스스로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자기 부인의 마음, 바로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66점 맨 밑에 3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가정, 교회, 사회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할 대상이 또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절대적 순종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틀면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그 플랫폼 안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아주 사회적인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이단들에 대한 그 실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영상들입니다. 정명석, JMS, 자기가 하나님이라 여기면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이 JMS 정명석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거기뿐만 아니죠. 뭐 이만희를 성령이라고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림 예수처럼 그렇게 따르는 신천지도 있고, 저 하나님의 교회도 죽은 안상홍, 그 안상홍의 부인이 하늘 어머니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순종을 참으로 우리가 한다면 이건 정말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겁니다. 오직 순종의 절대적인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들은,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은 오직 그들의 교주만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며 쇠뇌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존중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여러 영역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정에서는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6장 1절, 자,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또 5장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그래서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자칫하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유감을 표명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자적으로만 가만히 봐도 정확하게 따져보면 사실은 아내들에게는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하지만 남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을 요구하지만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더 심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더 심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아내는 남편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결국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게 되면, 자, 두 번째로는 168쪽의 맨 위에 교회에서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에 따라서 젊은이들은 장로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장로에게 순종하라 했을 때 장로는 교회 안에서의 영적 리더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와 또 교회의 장로님과 또 교회의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두가 다, 젊은이들은 연배가 위의 어른들과 함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교회의 영적 리더십인 장로님과 또 목사들에게 말씀 안에서 잘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같이 덧붙이는 게 뭐냐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 사람만 장로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장로들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젊은이나 장로들이나 서로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순종의 영역 가운데는 가정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에게 늘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직장에서는 골로새서 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직장에서는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바로 직장에서는 직장의 선배들에게, 직장의 그 상급자에게 잘 순종해라. 그러면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 직장에서 너의 직임을 잘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직장에서 윗사람이 있을 때는 굉장히 뭔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윗사람이 없으면 전혀 그렇지 않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은 참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수님께는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또 교회에서는 영적 리더들에게, 직장에서는 직장의 상급자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며, 또한 동시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 직임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의 삶의 영역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회에서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여기 로마서의 말씀은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 시대적 배경은 로마의 통치자들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세상의 권세자들에게조차도 너희들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 안에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자신들의 삶이 오히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수많은 핍박과 그 박해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오히려 회방하고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 되지 않도록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즉 이 말은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지만 그 세상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것이지 세상 권세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듣는 거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는 사회적인 질서를 잘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직장에서는 그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 직임을 감당함으로써 바로 순종의 삶을 이렇게 실천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영적인 리더들의 영적인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고, 가정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함을 통해서 순종의 영역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순종의 영역과 대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 되고,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열매를 나를 통해서 맺어가기 위해서 자존심의 죽음까지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종해야 할 여러 영역이 있음을 오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많은 영역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음처럼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의 방해거리가 되고 있는 나의 자존심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순종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찾아온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도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견디고 이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앞에서의 온전한 순종과 더불어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도 순종이요, 내 삶의 자리에서 삶의 많은 영역에서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정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